안녕하십니까. 조경춘 목사입니다.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혹시 두 분은 반려동물을 혹시 키우고 계세요? 네, 저는 네. 4년 됐는데요. 그 푸들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와, 어떠세요? 그 개를 키우면서? 그 뭐 즐거운 일도 있고 좀 화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도. 네, 이 녀석이 참 용변을 좀 늦게 가리는 편이어서 그렇구나. 네, 한 1년 동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치우느라고. 아마 또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황난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반려동물을 저도 키우고 있어요. 어떤 걸 혹시 키우세요? 장무 치아와라고. 그렇구나. 귀엽겠다. 귀엽다. 치와와인데 털 긴 녀석. 우리가 아마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받는 그런 큰 기쁨들이 있죠. 네,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이제 그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페팸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페팸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팸족이라는 것은 이 펫이라는 것이 반려동물 할 때 그 동물 아니겠습니까? 동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요. 바로 저 페팸족입니다. 우리가 그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중장년층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보내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취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떠나가게 되면 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요. 5명 중에 1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페팸족들 예전만 해도요.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개를 키운다는 거는 식용애로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만큼 내 가족처럼 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팸족이 눈에 띄게 이게 증가되는 결정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인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했어도 자녀들을 낳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그 같은 동물들을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이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SNS나 가장 그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 개나 고양이나 아주 예쁘게 사진 찍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개도 많이 찍지만 고양이 사진에 대한 것들이 요새는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귀여운 사진들을 보면서 키우고 싶다라고 해서 키우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온라인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자녀처럼 그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요. 이 반려동물인 이 페팸족들은요. 그 반려동물에게 자기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약 그 지출한 금액이 자기 자신보다 약 2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반려동물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씀씀이가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서 나중에는 아주 많은 돈을 이 반려동물에게, 동물이기 이전에 가족과 같으니까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좋은 혜택을 주고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옛날에는 뭐 병원, 뭐 당연히 병원이나 미용실은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요 더 늘어났어요. 이게 뭐가 생기냐면 각종 보험 상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펫에 대한 이게 펫 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보험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을 갈 때 펫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집도 그리고 카페도 그런 카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바로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또 반려동물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꼭 구비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펫 적금이나 펫 신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팸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개를 키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갖고 일단 가지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촬영 끝나고 오면 다 네네. 자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얘만 혼자 저를 반겨줘요. 맞습니다. 그런 위로감? 그렇죠. 바로 그런 위로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를 키우면서 친구 같고 가족 같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에서 웃을 일도 많아지고 가족처럼 친근하다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외로움을 달래주고요.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래요. 요새 페이스북에요. 그런 아이들이 그 개나 고양이와 함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추세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이제 키워가는 그런 함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좀 있어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반려동물이요 가장 많이 버려지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어느 시기일까요? 명절 때. 명절. 명절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휴가 휴가철. 때. 이때만 되면요. 매년 버려지는 이 반려동물들이 그냥 몇만 마리가 넘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살 때 그래서 이게 책임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려동물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성에서도 내가 그런 좋은 관계를 바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이 행복한 관계가 바로 여러 가지를 풀어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쁨을 누렸다고 한다면 내가 똑같이 반려동물에게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반려동물을 가지고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어하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1세기는요. 관계 시대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누가 도와줘야죠. 분명히 누군가가 함께 해야지 됩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요 질문했습니다. CEO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런 질문이죠. 오늘 내가 있기까지 힘이 되어준 습관을 사자성어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순망치한. 이게 뭐죠? 자기의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관계성 속에서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혼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그 사자성어로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동료 관계, 노사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때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 마음에 쏙 들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깨어지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들을 대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실제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반려동물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향해서도요. 열려져 있는 마음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 참 그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계는요. 그렇게 행복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에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약하고 두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또 어딜 갔냐면 아데뇨, 지금은 아테네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막 돌아서는 그 마음속에 속상함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거죠. 그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도 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는요, 갱그레아 항구와 레기엄 항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요. 아주 재미난 것이 있는데 이곳은 이 항구가 지난다는 것은 거대한 부가 있는 도시라는 거거든요. 많은 돈이 있죠. 근데 그 항구에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늘 쾌락에 휩싸여 있고 술 취하고 강탈이 가득한 도시가 또한 고린도였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요, 이 신전이 있는데 이 풍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오락에도 아주 열중한 도시였는데요. 우리 올림픽의 버금가는 바로 이스드머스라는 경기가 2년마다 계속 열리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시골에 살다가 갑자기 서울에 딱 올라갔을 때 처음 받는 충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는요,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곁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 쭉 읽다 보면 그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가게 되었는데 그와 늘 동행했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기 위해서 보냈고 실라는 헌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선교 헌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죠. 누구만 남았을까요? 자기 자신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덩그러니 혼자 떨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누군가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다가 혼자 똑 떨어진 거예요. 이때의 허전함,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셨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또한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을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몇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경건한 형제와 자매와의 이 만남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2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딜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과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생업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선교헌금을 가지고 선교할 때도 있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고린도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식이 탁월하던지 그곳에 보면은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능통한 아굴라를요, 재교육시킬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일만 같이 하는 그냥 동료 정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볼 수 있는 게요, 로마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게 그냥 동역자가 귀한 동역자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무엇인가를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혼자 떨어지는 바로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 긴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이 그 세종 28년에 훈민정음을 창조했는데요. 세종이 21년부터 시각장애로 아주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줘야지 되잖아요. 그때요,
둘째 공주인 딸 정의 공주가 옆에서 완전히 눈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옆에서 눈이 되어주면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감당해 주니 그 놀라운 일들을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는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는 이렇게 가족들도 중요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기도해 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됨을 바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 중에서요, 마종아 씨가 지은 시 중에 딸을 위한 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시더라고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 멋진 시예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혹시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데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죠. 늘 그곳에 함께하는 것. 바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내 주위에 믿음의 좋은 경건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어떤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이죠. 자,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황당치 지금 이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이 생긴 것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한다는 게 위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비방을 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모욕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힘든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바로 당신들의 몫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다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방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누군가 비방하면요, 마음의 감정이 막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누군데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회당을 떠나서 바로 그 옆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하니까 누가 있어요? 그 회당 옆에요. 디도 유스도에라는 곳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회당 안에 있었던 회당장이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온 집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 거기서 그 회당에서 싸우고 그냥 나왔으면 그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 옆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막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갑자기 고린도에 왔는지도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거는요, 황제가요, 유대인들을 비방하면서 그들이 로마 본토에 있었는데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나사렛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막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이 격렬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글라우디아 황제가 다 쫓아내죠. 나사렛 칙령을 내서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여기로 향해서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길로 왔어야 되지?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비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하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그 뒤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세 번째로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전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그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만 증거한 거죠?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내가 복음만 증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마음을 꽉 잡고 있다 보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이 성중에 백성들이 많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행복한 관계,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마틴 부버가요, 쓴 책 중에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물건을 대하듯이 사람 간에 서로 물건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관계는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사람이 나를 그것처럼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속상하죠.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너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이 마틴 부버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영적인 중간에 촉매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와 너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인격적인 나와 너의 모든 관계가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떤 것을 채워줬는지 아세요? 그 고린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년 6개월 동안 성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또 어렵게 비방을 하고 한마디로 하면 재판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요, 순적하게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보의 후임이었던 바로 소스데네가 있는데요. 이 소스데네가 그 회당장이었는데 그 소스데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처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의 같이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